8장 8절로 9절 신체적으로 어리게만 보이는 술람미에게 도와줄 수 없음을 오라버니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한 자로 두르리라. 8장 8절에 이제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적 표현은 아가서나 하나의 그 작품으로서 7절에 끝나고 그 다음에 본절부터 끝절까지는 부연적 첨가된 단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일반적으로는 본절 이하를 신랑 신부 간의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주는 결론 부분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절의 화자에 대해서는 신부의 오라버니라고 그 신부를 두고 한 말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이는 신부의 오라버니들이 어린 시절에 그녀에게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절은 다음 절과 함께 신부의 성장 환경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뿐만 아니라 본서 전체에서 신부의 어미와 오라비만 언급되고 아비가 생략되고 있는 사실은 본서가 실제로 어느 시골 출신 여인에 관한 결혼 이야기임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책임을 우리가 시사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제 술람미가 왕궁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 여전히 그 집에는 아버지가 없다고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거는 나름대로 봤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뭐 제자들조차도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면서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영광의 광채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오라비라고 하는 그거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동일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신학적인 논리의 연결이 매끄럽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는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세울 것이고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리라 라고 했던 그런 그 이야기는 가정의 윤리를 잘 반영해 준다. 신부는 신랑을 만나 결혼하는 그날까지 가족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순교를 고이 간직하였으며 자기 의사만 고집하지 않고 가족의 견해도 존중하였던 것 같다. 한편 본절에서 성벽과 문은 신부의 순교를 상징하는 표현이며 은망대와 백향목은 신부를 위해 쏟았던 가족의 헌신적 사랑과 열성을 암시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그거를 신령한 모습으로 봤을 때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의 그런 그 신앙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재림 당시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말처럼 실체적으로 또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바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 올 때도 마찬가지죠.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끝내 이제 그 심판에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본다고 하는 것 아까도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397년에 정령이 형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신앙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재림한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95년경에 신약성경이 완성됐을 때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하던 것이 다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적에는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이 아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되어진 성경이 뭔가 변화를 이루어가지고 완성도를 높여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보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 1647년에 정경의 순서가 확정되어진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까지 연이어가지고 지금 성경 해석까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성경관을 가지고 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하고 동시에 있다고 하는 것, 함께 있는 임마누엘을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익힌 공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익힌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일들입니다.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로 맛보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관계,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의 사랑의 관계를 갖다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영광의 본체였던 하나님을 우리가 뵙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어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는 죽어서 없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더 실체적인 그런 감각, 신학적 감각을 우리가 이제 익혀나갈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10절로 12절 보시게 되면 자신이 성장했음을 말하면서 당당히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음을 노래하죠. 먼저 8장 10절에 나는 성벽이요 나는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술람미는 9절에서 사용된 비유를 다시 반복해가지고 자신의 순결성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랑에게 만족을 주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학개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큰 영광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시적으로 해가지고는 그게 어떻게 솔로몬의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이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어진 그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 주신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12절을 솔로몬 왕국과 비교하며 솔로몬의 영광보다 뒤지지 않음을 자랑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거는 지금 솔로몬의 그 포도원이 그 바알 하몬에 이제 있었는데 그거를 품삯을 줘가지고 은 1천을 바치게 했다고 하는 솔로몬 영역에 있는 거죠. 이 본절도 우리 앞절에서 술람미가 한 말인데, 그녀는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켜주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한 듯하다. 그리고 12절과 연관시켜 볼 때 이 포도원은 술람미 자신을 비유한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바알 하몬이란 무리 가운데의 바알이란 뜻으로 그 위치는 불명확하나 이사갈 지파의 영토로서 수넴에서 가까운 한 지방으로 추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 왕국과 비교하여 솔로몬의 영광보다 결코 뒤지지 않음을 자랑스럽게 노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12절에 실과 지키는 자라는 그런 그 문자 그대로 솔로몬의 포도원을 돌보는 자들로 수학의 일부를 보수를 받았죠. 200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본 9절에서 신부는 그녀와 결혼할 목동이 그녀의 전부를 얻었으니 그녀의 순결을 지킨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그 뜻으로 노래를 갖다 했다. 그래서 각주 그 94번의 시편 89편 6절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또 잠언서 3장 15절에 지혜지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곳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건 이 뭐 왕궁에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 하늘 아래서 그만한 영화가 없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더욱 크다고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설명하다 하시는데 그걸 예표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라고 하는 그것도 신부의 포도원이라는 그녀 자신의 순결한 아름다움 또는 그녀의 자신을 비유하는 것으로 가리키는 자들도 있지만은 여기서 신부는 이제 성숙한 자요 또는 목동과 결혼할 자로서 그녀의 아름다움이 자신에게 속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신랑에게도 속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그래서 각주 95번에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라버니의 염려들을 불식시키는 그런 그 노래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술람미 노래의 화답을 사랑하는 목동이 하게 되어 있는데 8장 13절 술람미로 하여금 확신한 사랑을 증거하며 노래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본절과 이제 14절에서 신랑 신부는 서로를 다시 한번 사랑으로 초대하면서 노래를 끝내고 이제 있는데 그 13절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니에요. 거기 96절 각주를 보시게 되면 신명기 4장 26절로부터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너희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계시록 20장 4절에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갖다 함으로 해서 지금 8장 13절에 지금 그 술람미로 하여금 노래하라고 하는 사랑이 확증되어진 그 단 설명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나로 듣게 하려무나 라고 했던 그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는 먼저 신랑이 신부에게 한 말이다. 본절의 동산이란 히브리어로 복수로서 어떤 특정한 동산을 지칭하기보다는 신부의 고향을 염두에 둔 암시적인 표현으로 추측이 된다. 97번 각주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가랴서의 이야기는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너희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라고 해서 지금 그런 그 동산에 함께 거하게 되어진 걸 노래한 것이고, 그리고 동무들은 술람미가 어렸을 적부터 사귄 고향 친구들 것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들이 술람미의 소리를 듣기 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녀가 사랑스럽고 덕스러운 자로서 선망의 대상이 되었음을 나타낸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가 좋잖아요. 만약에 이런 어려움 중에 있던 사람이 어떤 이런 말씀으로 해가지고 교제를 통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우리 주님께서 보호 가운데 저를 지켜주셨어요 라는 고백을 들을 때 우리가 함께 힘을 얻잖아요. 그런 그 노래를 들려달라 그런 그 이야기죠. 이 증인으로서의 경곡해 되어진 제대로 서져 있는 성도들의 이런 믿음의 덕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예표론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는 영적으로 보다 미성숙한 자들이 보다 성실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동참하게 됨을 예시한다. 각주 98번을 보시게 되면 에스더서 9장 26절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고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지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부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으로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그 사이에 있는 역사적 배경에 지금 에스더가 있는 건데, 지금 에스라가 제사 회복이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성전 회복이라고 한다면 에스라가 이 성전 제사 회복이고 느헤미야가 성곽 그 회복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지금 이 에스더서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어떻게 보존하고 계시는지 이 장면을 보여준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지막으로 와가지고 성곽을 짓기까지 이런 보호가 없었으면 될 수 없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성전을 지어갈 적에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 도울 자 이걸 다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떨어지지 않게 하고 지키게 하신다. 그러니까는 교회 출석만 하는 거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이걸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지킬 수가 있고. 왜?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돌보고 기도하고 뭐 자기의 그런 은혜의 그런 섭리를 갖다 뭐 간증을 하고 이런 가운데 믿음이 커가는 거 아닙니까? 독수 공무원이 대해지는 게 아니다. 뭐 인터넷 가지고 뭐 공부시킨다고 하는 그런 그 문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전히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성도의 교통, 우리 사도신경의 그 안에 우리 성령을 믿사오니 이는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게 성도의 교제가 빼놓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 물론 성경 공부의 방법으로서야 가능하겠죠. 다음에 이제 14절에 술람미의 이야기가 자기를 부른 목자에게 우리들의 포도원으로 인도해 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로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그 이야기는 신부는 갈수록 깊어지는 사모의 마음으로 신랑을 초청하는 본절은 양대원 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각주 99번에 우리 스바냐 3장 19절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자들을 다 멸하고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들을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의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학개서 2장 20절에는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마련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이렇게 그 양대 언약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결국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요.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러면 역사적으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 해석의 원리로 보게 되면 온전한 성경이 만들어졌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이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 예수님은 이제 그걸 우리 신학자들은 이 재림에 대한 거를 어떤 말세적인 그 종말적 재림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이걸 당겨와가지고 현재적 재림으로 종말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종말이 멀리 있으니까 뭐 내 때는 망하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걸 살아가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종말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이미 심판인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다. 이제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기록했던 95년경 우리가 성경이 완성되어졌다고 한다면 완성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 같지 않은 성경 66권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397년 정경화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제 성경의 구도로 해가지고 우리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1647년에 우리가 정경이 구성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현재 목차로. 그 현재 목차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을 66권을 하나의 논리로 설명하기 위해서 섭리를 했다고 하신 건데 그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21세기 와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통섭 성경개론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거를 그동안 있었던 모든 신학을 묶어가지고 이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걸 해석할 수가 있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하고 맞닿아 있는 지금 그런 그 이야기다. 재림을 바란다는 이야기는 지금 말씀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받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에 지금 95년경 이 도미티안 황제 안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주 예수의 오심이 없어서라고 이 고통을 갖다 노래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현재 우리가 세속이라고 하는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나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가십시오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그 예수님의 재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어져 있는 재림을 약속하셨던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함으로 해서 상고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우리들의 내용이다. 역사적으로 그냥 예수님 재림 말하는 거는 그냥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 누워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재림을 기다린다는 의미는 지금 현재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용할 양식으로 담는 일이다 이게. 그럼 우리는 재림을 하시든 안 하든 그 말씀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분하고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설명이 그런 그 설명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으로 이제 예표론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의 마음을 예표하는 듯하다. 거기에서 지금 설명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이나 계시록 22장 20절이나 그런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노루와 어린 사슴이란 이들이 잘 달리는 특성과 신선함을 염두에 둔 비유적 표현이기도 하다. 그렇게 해서 각주 100번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걸로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계시록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아가서로 해가지고 이 회복에 참여되어진 그 노래는 결국 실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첫째 아담으로 인해 상실되어져 있는 그 에덴을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회복되어진 개념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계시로 보여줬던 이 사건은 실체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 실체적인 영광이 그대로 우리한테 성취가 되어진다.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무궁토록 이제 살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원무궁토록 찬양하며 살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림이라니까요. 거기서 뭐 인간들 세계에서 누리는 것처럼 그 냄새나는 거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어떤 시인이 미투에 그 참여한 걸로 해가지고 시를 쓴 걸 소개를 갖다 했는데 거기서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대중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똥물을 먹고 산다. 얼마나 미사역으로 해가지고 시를 씁니까? 수십 년을 실 써가지고 연마되어진 사람이니까 속에는 순 더러운 걸로 가득 찬 인간이 말로만 표현을 갖다 예쁘게 미사역으로 해놓고 그렇게 하니까는 30년 후배인 그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대중은 그 입에서 나오는 똥물을 먹고 산다. 시사는 막 큽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들의 소망을 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우는 수단으로 이걸 이용을 해서 오히려 이걸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매여가지고 종로로 터는 이런 데에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하고 함께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이런 우리들의 신령한 삶이 예수님 오시기로 약속되어진 성경인데 이 아가서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가 신앙적인 감각을 이렇게 술람미 한 여인도 사랑하는 목동 때문에 이런 파란만장한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 목자 되는 이제 목동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노심초사했는데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에 기쁘든지 슬피든지 무슨 일이든지 여전히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모든 거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모든 거에 위로를 받고 이렇게 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